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 또 6월달로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또 각자 상황 가운데 각자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이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상에 큰 도리시라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리시라 주의 얼굴 그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대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 영상을 고등부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중등부실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부서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서 함께 웃으며 예배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인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우를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가지고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캠페인이 계속된 연장을 거듭해 외출 및 야외 활동이 자제되어서 흔히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데에서 나타난 새로운 생긴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성인 남녀 대상으로 4월에 이것을 조사했더니 약 50% 이상이 코로나 블루라는 병에 앓고 있다고 했고요. 또 최근인 6월의 조사에 따르면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 증세를 나타내 보인다고 하며 심지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정말 견고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겉보기에는 견고했던 것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견고한 반석 위에 나는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바뀌어버린 이 생활 방식, 익숙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끼고 학원을 가고 생활을 하고 심지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등교도 매일매일 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온라인 수업, 어쩔 때는 원격 수업, 어쩔 때는 등교 수업, 여러분들 그때그때 바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느샌가 이 불편함이 또 이 익숙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또 다가와 익숙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영역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따져보니 2월 마지막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이 바로 영상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죠. 또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그보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나눴던 아름다운 교제, 이 안에서 나눴던 아름다운 모임들을 당분간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고자 하느냐? 우리의 근간, 우리의 신앙의 뿌리, 과연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고 사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이유는 다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서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역사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다시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잘 구축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 두 가지를 아주 깊게 흔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거의 우리가 동일하게 쓰이는 동의어는 뭐였냐면은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나 교회 다녀 라는 말과 같았어요. 우리에게 이 건물로서 교회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이 뭐예요? 물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과 만나고 또 함께 점심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는 교제예요. 근데 코로나19가 이 교제마저도 무너뜨리게 했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이제 가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교적인 모임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지금까지 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미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간, 미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기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회복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중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그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체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3월부터 5월 날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봄이 되면 항상 중국에서 오는 황사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되는 그런 날씨를 보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먼지로 가득한 날씨.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제가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께 일일이 발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이 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게 되었죠. 코로나는 지구의 백신이고 지구가 자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막대한 이제까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크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회복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이 회복되듯이 자연이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아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 데에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의 근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일까?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복음,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고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빠르게 급성장했고 많은 여러 가지 외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혼합적으로 문화가 자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월주의 또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흥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고린도 도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듣게 되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듣게 돼요.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이 오늘 이 서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 나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냐? 우리가 바라볼 것, 그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내세울 것,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서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의 감격 어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믿고 함께 모였던 그 순간, 그 순간에 기억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세대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암울한 이야기들을 내놓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이유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갖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갖가지 전략으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서 앞으로 우리 이 세계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길잡이처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대면하는 것이 익숙했던 문화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비대면이라는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K리그 프로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수업을 듣는데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배도 온라인 예배, 또 여러 가지 갖가지 회의들도 화상 회의로 드려지고 있어요. 세상의 관심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세상의 관심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변화의 핵, 그 중심에 서 있는 세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는 너무나 변화에 익숙해진 세대에 살아왔죠. 디지털 IT 세대의 그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들, 바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핸드폰, 또 여러분들의 문화, 또 여러분들의 SNS, 여러분들의 인터넷 생활들, 감히 우리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회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죠. 그럼 바람보다 더 빠른 이 세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학업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루빨리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돈벌이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잘못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독교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아니면 교제예요? 물론 그것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 중심에 바로 구원, 십자가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원이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어 라고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한번 따놓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구원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근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한번 따놓아서 나 이제 천국 가 그래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넓혀나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참된 기독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나 다른 거 관심 1도 없어. 나의 관심 오직 내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복음.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고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났던 게 그분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그 머리로 다른 걸 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해요.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런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그 구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다짐했다면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의 목표, 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 건물 위에 달려있는 것, 부모님 차에 장식물로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쁜 목걸이 정도로 십자가를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내리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목 놓아 여러 교회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만 집중해서 보면요,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수반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외치면서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임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어요. 참으로 허망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그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는 엄청나게 자랑, 시험 잘 보면 엄청나게 자랑하죠. 또 게임에서 레벨이 오르거나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이 생기거나 게임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곳에 가면 우리는 SNS나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감사해서 내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모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서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깊이 내려지는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원, 그 중심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늘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야, 너 참 신앙이 좋다. 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해서 부럽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수반되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나의 자랑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늘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